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 일꾼의 자세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백성들이 너도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해가지고 모였던 사람이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32,000명 다 필요가 없다. 그렇게 나가서 전쟁하면 너희들이 질 것이다. 그러시면서 할 수 있는 말씀이 두렵고 떨리고 정말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어요. 나 그냥 나오긴 나왔는데 겁나가 못 싸우겠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10,000명도 많다라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어떻게 할까요? 기드온이 물어보니까 냇가로, 시냇가로 전부 다 데리고 가서 한번 물을 먹여봐라. 목마른데 그 지역에는 햇살이 뜨겁고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다 목이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냇가로 가가지고 물을 먹여봐라. 그래서 물을 먹여봤더니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막 목이 마르고 땀이 나고 급하니까 막 엎드려 가지고 물을 펑펑펑펑 막 개처럼 그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꿇어 앉아 가지고 손으로 물을 떠 가지고 입에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개처럼 물을 핥아 먹는 사람은 따로 세우고 또 물을 떠서 손으로 입에 가져와서 꿇어 앉은 상태로 그렇게 먹는 사람 따로 세우라 그랬더니 개처럼 먹는 사람은 9,700명이고 이 꿇어 앉아가지고 물을 입으로 떠서 먹는데 물 먹는 시간에도 경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구 적군이 어디 있었는가 쳐다보면서 경계를 하면서 물을 떠다 먹으니까 하나님께서 9,700명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남은 사람이 몇 명이냐? 300명이에요. 300명. 아이고, 하나님 이것까 되겠습니까? 그 300명이 정예부대고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자세에 달려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300명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면 되지만은 진짜 300명이 가가지고 그 미디안이 아주 강력한 군대를 가졌는데 기도원을 통해 가지고 이 300용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숫자를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람 많은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냐? 그 마음 중심에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의 중심, 자세가 있느냐? 적고 많고는 전혀 하나님 개의치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뭐가 중요하냐? 신앙적인 자세가 있느냐? 진짜 믿음이 있느냐? 그 중심이 올바르냐? 정말 그 속에 생명이 있는가? 말씀이 있는가? 이런 거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지금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했던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오늘 보면 달란트 비유, 그 전에는 25장 1절에서부터는 뭐가 나와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 이거 세 가지 다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인데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거냐? 세 가지 비유를 다 내용은 다르지만은 일맥상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부 다 핵심적인 요소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했을 때 양과 염소의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기름 등불의 비유도 뭐냐?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잘못 보면 뭐 5달란트, 2달란트 많이 받아서 많이 남겼으니까 그가 막 굉장히 열심히 해가지고 일을 잘해서 칭찬 들은 걸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 비유기 때문에 비유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많이 남긴 자가 칭찬을 들을 것 같으면 일 잘하는 사람.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또 하필이면 5달란트만 남겨야 되는가? 일 잘하는 사람은 7달란트 남겨도 되고 10달란트 남겨도 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2달란트면 꼭 남겨라.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4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얼마든지 남길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라.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남겨라. 요거는 실제로 그 일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기가 맡은 달란트에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것을 예시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비유를 들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아라. 그게 충실한 거다. 최선이다. 더도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기에 충실해라. 그런데 1달란트는 뭘 했느냐? 1달란트 받은 종이 1달란트만 하면 돼. 너는 1달란트만 받으면 된다. 근데 1달란트도 안 남기고 원래 받은 거 그것만 가지고 가니까 주님 앞에 정말 그렇게 굉장히 심한 꾸중을 듣습니다. 꾸중을 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이 뭔가 이 사람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그래요. 능력대로, 재능대로란 말, 능력대로. 주님은 우리의 능력을 아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굵기가 다르고 크기가 달라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사람의 내용과 품성과 그 제목이 어느 정도 되는가, 기둥감인가, 덜본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맡기시는데 그 맡긴 만큼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맡은 만큼만 열심히, 분량만큼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남기면 되는데 남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심한 꾸중을 듣게 됐더라. 그렇게 지금 비유를 하면서 결론이 뭐냐? 내가 올 때에 계산을 하겠다. 결산을 하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들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심하게 꾸중을 듣고 결론이 뭔가 마지막에 가서 이 무익한 종을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결론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시작은 하셨는데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짓지 않는 분이 아니고 시작하신 하나님은 마무리도 주님이 지으시는데 이 말씀이 뭐냐?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셔서 계산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다 이렇게 정확하게 측정해가지고 계산할 날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뭘 봐야 되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을 보고 신앙생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칭찬을 들을 것인가, 책망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막 심하게 그냥 꾸중을 들을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은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들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확실히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뭐가 확실히 다른가 하면 그냥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은 거 그걸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유를 맡겼는데 그 소유 맡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남긴 거 그것만 딱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 나머지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지금 뭐라 그래요? 말이 많아요. 핑계도 많아요. 문제도 많아요. 오늘 이 부분입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에 진짜 충성된 종들은 뭘 하는가? 모든 것이 주님께서 자기 소유를 맡겼기 때문에 주님 것인 줄 알고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이 일을 제기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충성만 했다는 것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말이 없습니다. 소유가 없어요. 자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없다. 그래서 내 머리가 없으니까 내 머리는 주님이시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머리는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렇게 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뭘 시키든지 어떤 일을 하게 되든지 뭐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시키시더라도 거기에 대해 이의가 없어요. 제기할 게 없어요. 그냥 주인이니까 알았습니다. 시킨 대로 가겠습니다. 그냥 물떠가 오라 그러면 물떠가 오고 나무해가 오라 그러면 나무해가 오고 전도해라 그러면 전도하고 그 주인이 시켰었으니까 제가 그것만 하겠습니다. 자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날 이 문제,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마치시고 나서 이틀 후에 유월절이 오는데 유월절 양으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이걸 예언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게 마지막 비유예요. 마지막 비유. 최후의 진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뭘 해야 되느냐? 슬기로운 5처녀가 돼야 되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돼야 되고 양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 요거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가지 세 가지를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자기 머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뭘 해요?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는 건 좋은데 주인을 그냥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고 그러면서 두려워하여 당신 것을 가져왔나이다. 뭐가 지금 문제예요? 자기의 할 일은 하지 않고 말 많은 거예요. 그냥 오히려 다른 사람을 체크하게 되고 탓하게 되고 아니 내가 신앙생활 못하는 것은 이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비유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누구는 뭐 직분을 뭐 좋은 거 주고 나는 왜 그런 거 안 줍니까? 이런 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맡기고 나는 그냥 서두르는 일만 맡깁니까? 말이 너무 많은데 주인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 우리는 신분이 뭐냐? 여기에 보면 종이라 그랬어요. 종은 소유가 없습니다. 종의 특징은 소유가 없는 거죠. 종의 특징은 순종만 있습니다. 종의 특징은 자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종의 특징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종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내가 종이 되는데 이걸 벗어나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만인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불만이에요. 내 뜻하고 맞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은 불평밖에 할 수 없어요. 왜요?
아예 한 집에 태어나가 형제간에도 부모님이라도 내 자식이라도 내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불평거리예요. 저 부모는 부모라서 아이 내 참 나한테 잘못해 준 거 그것만 생각하면 불평거리잖아요. 형제간에도 마찬가지. 형제간에도 형이 참 마음에 안 든다. 가인이 동생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왜요? 너는 왜 제사를 잘 들어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드냐? 너도 내가 잘못하면 너도 잘못해야 되는데 너는 왜 잘하냐? 이 터짓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멈추지 않고 시기심이 발동하면요, 시기심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시기심이 발동하면 뒤에 오는 게 더 무서워요. 시기심이 생기면 혼란이 찾아옵니다. 이 정신적인 착란이 놓아요. 그러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제약의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자식의 제약의 뿌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위험한 것이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동생이라도 내가 못하면 너도 못해야 되지. 왜 너 잘하냐? 이게 시비거리가 돼요. 시기심이 난 거죠. 그 혼란이 오니까 동생인 줄도 모르고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내 마음에 드는 것이 없어요. 동생도 내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도 내 마음대로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야말로 자기 혼자 천상천하 독존. 자기 혼자가 최고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다른 사람 잘못했는 거, 책망하는 거, 문제 있는 거, 약점 이런 것만 찾아내. 왜? 나하고 안 맞는다. 100사람을 놓고 보면 100사람 다 마음에 맞는 사람 찾아내라. 한 사람도 못 찾아내요. 부부간에도 마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아내 마음 다르고 남편 마음 다르는데 내 마음하고 똑같이 해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똑같아지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종은 자기 표현을 못하는 게 종이에요. 오직 시키는 대로 그냥. 내 머리가 없어요. 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은 누가 내리느냐? 하나님께서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그 결론을 누가 내려주느냐? 여기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 칭찬해 주셨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셨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르다. 누가 이야기해요?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이 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누구한테 평가를 받느냐? 사람들한테 평가받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주변 사람 100사람이 당신 틀렸다 그래도 주인이 와가지고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열심히 했다.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인정해 주마. 주인이 그러면 그거는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아무리 인기를 많이 얻어도 주님이 보시고 너는 그거는 잘못된 거야. 내 마음 하나님 뜻에 너는 한 것이 아니고 사람 눈치만 보고 했는 거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주인이 이야기했다라면 내가 많은 사람 수백만의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도 그 칭찬은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람을 자꾸 눈치를 봐요, 그냥. 사람의 형편을 찾아보고 사람과 마음 맞추려고 해요. 오늘날 모든 세계의 이 신앙의 실패가 지금 실패의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 원인이 뭐냐? 인본주의를 흘러서 그래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흐름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신경도 안 써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이제 앞으로 그 조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인간적으로 삶은 회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이 흐름을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세상의 인본주의를 따라갔던 그 나라와 민족의 어떤 국가든지 결론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시가지고 결론을 내시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인간의 뜻을 따라 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유럽이 복음을 제일 먼저 받아가지고 굉장히 번성했는데, 여러분 이제 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 지금 망하고 있어요. 쓰러지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 뜻을 전혀 안 따라요. 너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그거 인본주의로 인간적인 어떤 즐거움과 쾌락과 인간적인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은 없어요. 지금 그걸 운영을 못하니까 전부 다 디파트먼트 해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냥 세탁소도 주고 뭐 술집도 주고 그냥 오락실도 주고 해가지고 그 건물 유지비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인간적인 삶의 쾌락, 좋은 거, 유익한 거, 즐거운 거 이런 것만 찾도록 허용을 해버리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는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그 잘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모든 모습으로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드신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시간상 지금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현재는 어려워도, 정말 믿음으로 사시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면 현재는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인간적인 이런 유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고 진리를 찾아야 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래요. 이걸 사람들은 다 싫어해요. 왜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우리나라 교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말씀으로 따라가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신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는데 이게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 뿌리가 남아가 지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위험한 거죠 지금. 위험한 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해야 돼요? 진짜 복음을 가르쳐 줘야 돼요. 복음을. 진짜 정말 진정한 복음이 뭐냐?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거 잘 사는 게 죄악이에요. 이런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자꾸 눈을 덮어버려요. 그냥 인간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머리가 좋아가 과학을 발달시키고 의학도 발달시키고 오래 살고 수명도 넓히고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행복한 줄 아는데, 죄가 용서 안 된 사람들이 그렇게 잘 되면 잘 될수록 마귀의 밥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너무 멀어지고 있어요. 점점 갈수록 멀어지고 있어요.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멀리 가버리는 거죠.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부모님들이 정신을 안 차리고 바른 교육을 자녀들에게 해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지금 안 그래도 MZ세대라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흘러갑니다. 인본주의로 흘러가 버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을 누가?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려고 그러면, 영적인 눈으로 보고 있으려고 그러면 속이 타는 거죠. 아픈 거죠 그냥.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철저하게 자기의 어떤 모습을 감추어야 돼. 내 모습이 아니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내 영광이 아니고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고, 여러분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을 가야 믿음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없어져야 된다. 우리는 머리가 너무 커져 버렸고 지금은요 마음은 없어요. 마음은 없는데 머리는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많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알아야 되는데 마음에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건 뭘 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도와주는데 사랑이 없는 그 지식은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다 안 되니까 여기 보니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판단해 버려요. 당신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는 것은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의 증거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워서 내가 묻어두었다. 일도 안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주인을 판단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가 정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생명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시대는 자기가 자꾸 자기가 자기 일을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자기 일을 높여 그냥. 자기가 자기 일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이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번 단계가 무조건 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데, 낮추는데, 소멸시켜버립니다. 모세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호렙산의 그 시내산 그 아무도 없는 양떼들만 있는 데 가가지고 40년을 썩혀버렸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어떤 죄악성, 교만한 거, 자기의 그 어떤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꺾어버리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되니까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너 이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야말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시덤불에 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불렀어요. 그래서 네게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는 입술이 둔하여 입술이 뻣뻣하여 나 말할 줄 모릅니다. 양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양 소리만 내지 사람 소리 뭐 그 정도로까지 낮춰버려요. 그냥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너 그 말 내가 들으러 왔다 그러면 너 못한다는 거 알아라. 너 잘했다는 거 그 얘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못합니다 이 소리 하는 게 40년 걸렸다는 게 40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 다시 찾아갑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용기 백배 해가지고 정말 자기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앞서 있고 나는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놀래가 도망가 버렸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느냐? 요한의 아들, 잘 들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라고 지어진 분이 예수님이에요. 원래 이름이 시몬인데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 거기서 부르는 소리가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베드로 시몬이 뭐예요? 갈대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 흔들리는 존재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을 하고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기가 죽어가 말을 못해요. 그러하외다. 여러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뭐겠어요? 야 베드로, 넌 베드로도 아직 안 돼 있어. 시몬인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냐? 네 힘으로. 너 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너 큰 소리 친 적이 있잖아. 내가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하지 마옵소서. 내가 철저히 막아주겠습니다. 용기 100배 했는데 너 그 힘이 어디 갔느냐? 그 질문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내면에는 베드로의 엄청난 그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존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대답하라 그러는데 대답도 옳게 모기 소리 많아요. 그냥 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이제.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거 물어.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뭐래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그래요. 참 중요한 겁니다. 자기에게 용기 백배할 때 주님이 안 서셨어요. 오히려 자기가 용기 백배할 때는 그렇게 비참하게 제사장의 비자 종한테 그 말 몇 마디 듣고 쫓겨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는 비참한 모습이 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주를 섬기는 거요, 그건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못 이겨요. 주님을 섬긴다, 어불성설이다, 불가능하다. 자기 힘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잔뜩 자기 힘만 높아가지고 그냥 그거는요 종의 호랑이고 참 모래성이에요. 그건 조금만 그냥 물 부으면 확 무너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힘은 내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이성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성계. 이시조선을 창건했는 이성계가 제야 시절에 그야말로 아무 힘이 없을 그 시절에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가 하면 양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양을 잡는데 한 손으로 뿔을 잡고 한 손으로 꼬리를 잡았는데 뿔도 확 빠져버리고 꼬리도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안 잡히고 이 뿔 떨어지고 꼬리 떨어지니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죽음이 초죽음이 돼가 있는데 이게 잘못되면 반역자는 몰리가 죽을 입장인데 이건 내가 큰일 났다 이제는. 그러고 견디다 뭐해가지고 모학대사를 찾아갑니다. 모학대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불안해 죽겠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내가 간밤에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양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뿔도 빠져버리고 꼬리도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학대사가 막 축하합니다. 뭐냐? 이승계가 놀라가지고 축하받을 일이 아니고 죽을 지경이 되는데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막 이렇게 했더니 모학대사가 하는 말이 뿔도 빠졌고 꼬리도 떨어졌는데 양자가 뭐예요? 뿔 2개하고 임금왕자하고 밑에 꼬리가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뿔도 빠져버리고 꼬리도 빠졌으니까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너희는 뭐예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희를 왕으로 삼을 때 뭐부터 뿔을 빼버리는 거예요. 꼬리를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꼬리가 뭐예요? 괜히 그냥 뿔은 막 그냥 치받는 게 뿐이에요. 대적하고 치받고 막 공격하고 막 그냥 무슨 이 뿔이 뿔따구라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 뿔따구가 있는 사람. 그런데 꼬리는 괜히 더러운데 물 묻혀가지고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남한테 정말 그 이상한 소리 듣는 그런 데가 개입해가지고 꼬리를 내려가지고 떨쳐내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 백성은 누구냐? 뿔 잘리고 꼬리 잘린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대 나의 적은 누구예요? 나입니다. 나의 최고의 나의 적은 나 자신이다. 친구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간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나의 최고의 적은 내 뿔이 적이고 내 꼬리가 적이에요. 조그마한 욕심 그걸 못 이겨가지고 거기에 묻혀가지고 거짓말 해야 되고 막 끌려가고 그냥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의 사람이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어가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나와 세상은 간고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모습이 될 때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진정으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